오늘 함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용서의 완성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약속은 물론 우리에게서는 2000년 전 사건이지만 예수님 오실 그때에 가서 이미 그때에도 그때보다 700년 전부터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수많은 예언을 해두었습니다. 미가서에서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또한 이사야 7장에서는 동정녀의 몸에서 나실 것을 예언하셨고요. 또한 이사야 5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고난의 종으로서 대속의 죽을 것을 위해 기록해 두셨고요. 또 스가랴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다는 그런 하나의 예언도 해두었습니다. 그것이 멀리는 700년 전, 600년 전에 있었던 예언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 엄청난 사건, 이 위대한 사건, 이 사건에 대하여서 오늘 그 예언의 성취가 되는 현장을 성경 기록하면서 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서 성경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많은 형용사들이 있습니다. 부사도 있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얼마나 위대하기에 성경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서 이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어제 나눴던 것처럼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가장 먼저 죄송합니다. 가장 먼저 받은 자들은 이 목자들입니다. 그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뭘까요? 양들이 새끼를 많이 낳으면, 새끼 낳았으면 기쁨의 소식이겠죠. 아니면 양 잘 키웠다고 1년에 연말에 주는 보너스처럼 내한테 양을 맡겼던 주인이 이렇게 보너스를 상여금을 주나 싶어서 이렇게 기뻤겠나 싶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합니다. 이 모든 피조 세계, 이 존재하는 모든 것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급기야 사람뿐만 아니라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민이 찬양처럼 생명의 빛이 이 피조 세계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 우주, 이 땅 밖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밖에서 오신 거예요. 이 우리란 말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입니다. 지구 땅덩어리보다 더 넓은 온 우주도 우리라는 것이 포함되죠. 그 밖에서 영원한 세상에서 이 피조 세계로 들어왔습니다. 고상한 라틴 말로 프로스 이 엑스트라 노스라는 말이 있는데 그는 우리 밖에서란 말이에요. 우리 밖에서 오신 거예요. 피조 세계 밖에서 오신 거예요. 프로노비스,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위해 오신 것이 성탄입니다.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이 모든 피조 세계,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에 생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심에 대하여 오시기 전에 이 피조 세계의 상황을 바울은 로마서 8장 19절 22절에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어려운 말씀이지만 함께 읽읍시다. 피조물이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모든 피조 세계, 인간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피조 세계가 죄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탄식하며 고통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던 인간마저 더욱 이것을 절감하죠. 목동들에게도 우물가에서 물깃는 여인들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했던 말씀을 나누었던 그 안나에게도 시몬 할아버지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이 괴로움과 탄식의 슬픔의 끝, 생명과 위로와 영원한 평강의 시작이 바로 이 예수님의 오심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피조세계의 가장 경사스러운 날, 이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셨던 사랑의 최절정 극치가 뭐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성탄입니다. 그 성탄이 좀 더 좁게 하면 나를 위한 성탄입니다. 그분이 오셨기에 내가 믿어 구원이 되고 영원한 생명, 빛을, 영원함을 내가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분명합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을 한 글자로 단어로 압축하면 뭘까라고 고민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오심의 이 사건을 한 단어로 압축하면 뭘까? 어떤 분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죠. 오늘은 이 사랑에 기초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용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분의 오심은 용서의 시작이요, 또한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용서의 완성입니다. 그분이 오셨기에 죄에 대한 심판에서의 용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내가 절망과 슬픔에 살다가 때가 되면 영원한 형벌로서 버려지고 떨어지고 사라져야 되고 그렇게 심판받아야 될 내 영혼을 용서하기 위하여서,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오셨기에 성탄은 다른 말로 용서입니다. 이제 그 모든 용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다 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 용서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용서를 해줘야 되고 또 쉽게 그 용서를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용서가 어려워지고 힘들면 그건 좀 어딘가 조금 부족한 그런 모습이에요. 나의 잘못에 대하여 진정성을 가지고 용서를 구하는 그 용기도 필요하고, 누가 나에게 진정성 용서를 구하면 우리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 주님께 받은 은총으로 그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가장 아픔이 뭐냐면 용서가 쉽지 않아서 그래요. 다 마음에 품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카운터펀치 한번 날려줄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교회뿐이겠습니까? 직장도, 혹 가정도, 혹 형제간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용서에 대해서 함께 이 성탄에 대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용서에 대해서 우리 이 위대함을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이 사진 잘 아시죠? 어디서 많이 봤죠? 예, 내려주셔야 됩니다. 1972년에 이 베트남에서 있었던 전쟁의 그 참혹한 사진 한 장입니다. 세계 최고의 언론상인 이 퓰리처상을 받았던 그 기자가 찍은 한 사진인데, 이 사진은 1972년 베트남 트라방에 있는 지역에 이 미군들이 폭격을 합니다. 대입함탄이라는 그 폭탄이 떨어지면 그 주변 몇백 미터가 불바다가 되어버립니다. 다 타버립니다. 엄청난 무기죠. 지금 이런 폭탄 사용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베트남 전쟁에 사용되었는데, 이때 이 포탄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살던 사람들이 도망 나오는 사진이에요. 이 여자 소녀가 몸에 불이 붙어서 옷을 다 벗어버리고 도망 나오는 사진이 바로 저 사진이에요. 끔찍한 사진이죠. 참혹한 사진이죠. 화상을 다 입고 거리를 뛰쳐나오는 여인의 사진입니다. 소녀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난 다음에 1996년에 미국에서 이 소녀가
신문이 이렇게 많이 나니까 그죠. 상을 받은 사진이니까 이 소녀를 수소문해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양 군인의 날 이 소녀를 불러가지고 이제 이 슬픔을 잊기 위하여서 이 소녀를 연사로 세우고 이 소녀를 이제 불러서 이렇게 함께 시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설교가 아니고 이렇게 연설을 시켰죠. 이 소녀 이름이 김푹이라는 소녀입니다. 과거의 아픔을 씻고 화해하고자 이 소녀를 이제 25년이 지났으니 아마 30대 중반쯤 된 그런 소녀일 거예요. 자, 여자이겠지요? 그분을 불러서 이제 함께 시간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 한 장 때문에 일생 괴로워하며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포탄을 떨어뜨렸던 비행기 조종사예요. 존 플래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가보니까 다시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 보니까 엄청난 거예요. 온 신문, 잡지, 텔레비전에 이 사진이 도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부숴버릴 것 같은 이 끔찍스러운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나를 괴롭혔습니다. 본국으로 돌아와 보니 잡지, 신문, 텔레비전 온 천지에 그 사진이 널려 있습니다. 도무지 그 사진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1974년 초 제대한 후 나는 절망감에 빠져 불행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을 지워버려 술을 마시게 됐습니다. 2번이나 결혼했지만 모두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정서적인 장애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열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존 플리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에 그 소녀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 재앙 군인의 날 연사로 온다는 소식을 이 존 플리머가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로 달려가서 그 소녀의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앉아 있는데 김푹이라는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폭격에서 나의 부모는 2분 다 돌아가셨고 나는 화상으로 14개월 동안 고생하면서 17번의 피부 수술을 하면서 간신히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포탄을 떨어뜨린 그 조종사를 지금 만날 수 있다면 저는 그에게 지금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바꿀 수는 없지만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금부터 또한 앞으로 계속 선한 일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그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이 비행기 조종사 존 플리머가 통곡하며 흐느끼 울면서 용기를 내며 항상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를 안아주면서 내가 그 조종사입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김푹, 이 여자는 팔을 벌려 그를 안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이미 용서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후에 이 존 플리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2분 동안의 짧은 대화가 지난 24년 동안의 악몽을 깨끗이 지워버릴 수 있었단 말인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용서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받은 선물일 뿐입니다. 그저 신비스러울 따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존 플리머는 그 용서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는 감리교 목사가 되었고 또한 끊임없이 이 평화를 선포하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이 여인도 이 김푹도 94년에 남편과 결혼해서 이 캐나다에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도 이제 예수님을 만나 교회 다니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죠. 용서가 주는 힘입니다. 어쩜 이 김푹이라는 여인은 이 자기의 삶을 그렇게 망가뜨린 그 사람을 용서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용서 안 한들 그의 삶은 더욱더 슬픈 것입니다. 괴로운 것입니다. 용서해야 그가 살 수 있거든.
자기의 삶이 사라지거든. 그래서 김풍은 용서한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뱀에게 물린 일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뱀에게 물린 일과 같다. 뱀에게 물렸다고 뱀을 쫓아가 뱀을 잡아 죽이려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뱀을 잡으려고 쫓아가면 그것은 죽음을 부르는 일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독이 다 퍼져서 내가 먼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뱀을 잡으려고 쫓아갈 것이 아니라 내 몸에 퍼진 독부터 먼저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란 바로 내 몸에 퍼진 독입니다. 독을 빼내는 해독이 바로 이 용서란 단어입니다. 용서는 독을 빼내는 해독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현명한 처방이요, 내 마음의 행복과 평안을 얻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내 마음의 슬픔이 내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자신이 건너가야 될 평강의 다리를 부숴버린 사람과 똑같습니다. 용서가 없으면 내 삶의 평강은 없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몇 번 한 적이 있어서 제가 안 하려고 했지만 너무 좋은 예화라서 하나 들겠습니다. 그날 2007년에 이 기독교인의 용서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이 예화를 듭니다. 2007년에 개봉된 영화가 있습니다. 미량이라는 영화 보셨죠? 미량이라는 영화. 전도연인 주연의 미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전도연이라는 여인이 이 서울에 있다가 남편이 사고로 죽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이렇게 이사를 와요. 거기서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데 이 아들이 다니는 학원 원장이 이 아들을 돈을 목적으로 유괴해서 죽여버리고 강변에 버려버립니다. 무너져 버리죠, 이 여자가. 그런데 이 여자가 그 무너진 가슴을 가지고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전도연이가 나오는데 그 여인이 교회에 나가서 종교적 카타르시스를 경험하죠. 그리고 그 마음에 기쁨이 있어 자기 아들을 죽인 이 사람을 용서하고자 형무소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 영화의 주제가 있습니다. 형무소에 찾아가서 아들을 죽인 남자를 보는데, 학원 원장을 보는데 원장의 모습이 얼굴이 환하며 기쁨으로 와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시간 마음이 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이 전도연이가, 이 애 엄마가 미치는 거예요. 왜?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이 너고 용서는 나에게, 내 아들에게 구해야지 누가 나한테 용서를 구하느냐. 거기에서 미쳐버린 이 여자가 그 학원 원장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기독교에 대하여서 돌전을 하는 것이 밀양의 주 이야기입니다. 이 감독, 이창동입니까? 이 감독이 왜 이런 영화를 만들었는가? 이창동도 크리스찬입니다. 그 사람이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용서관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과연 용서가 뭔 줄 아느냐, 교회 성도들아 하면서 안 되냐, 이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진정한 용서가 뭘까요? 아니,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용서가 뭘까요? 하나님 나 이제 용서해 주셔서 나 이제 용서죄 모든 용서를 받았다라고, 그건 종교적 착각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진정한 용서는 내가 잘못한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무슨 말씀 이해됩니까?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유는 대부분 제사 드리러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그죠? 재물 가지고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재물 드리기 전에 네가 잘못한 사람한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든지 배상을 하든지 그 재물을 드리고 와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속건제죠. 일종 이것은요. 이것이 참된 용서의 모습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수백 번, 수천 번 외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맞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우리는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데 잘 보십시오.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라고 말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 기독교회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나의 죄 용서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 줍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잖아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자들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구원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용서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치는 것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용서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 용서는 이래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으면 끝이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유예받았으면 끝이다가 아니라 크리스천의 진정한 용서는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꼭 묵상해야 될 진짜 용서는 뭐냐면 내가 나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주님 나도 그런 용서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자의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의 이 땅에서 용서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 주기도문의 이 부분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14, 15절에 말합니다. 이 말씀 13절에 있고요. 14, 15절에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한 번 더 주께서 강조하셔서 더 이렇게 놓았습니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부분을 한 번 더 도장을 딱 찍어주는 거예요. 봐라. 용서가 뭔지 이 땅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꼭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만 용서가 되고 죄사함 받고 용서받았으면 회개했으면 된다. 그거 잘못된 기독교 가르침입니다. 그건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삶을 살죠. 우리가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내 모든 허물과 죄를 다 고백하며 예수 믿어 예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기독교인의 삶이잖아요. 주기도문을 하는 우리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는 우리들의 기도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될 모습과 똑같은 것인데 우리의 용서는 이런 용서여야 합니다. 내가 그에게 잘못했다면 그에게 찾아가서 진정성 있는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구속 은총을 받은 백성이라면 그가 나에게 잘못한 자가 내게 진정성을 가지고 용서를 구하면 다 받아줘야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몇 번까지? 70번씩, 7번씩, 70번까지. 끝없이 그의 용서에 진정성이 묻어 있다면 우리 끝없이 뜨거운 사랑으로 그를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의 용서입니다. 용서를 제대로 하면 용서를 진짜 구해야 되고 용서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이 땅에서 경험하는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는 관계, 이것이 되지 않는 문화, 그것이 교회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는 거리가 아주 먼 곳입니다. 이 성탄의 때에 용서의 참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묵상해 보시고 돌아보시고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 아픔이 있다. 그만 보면 내 속에 평강이 끼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용서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용서를 못 해주고 용서를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용서가 내 안에 없는 순간 나를 무너뜨리는 슬픔, 죄악이 뱀에 물린 사람처럼 내 영혼을, 마음을 망가뜨려 갑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 내가 삽니다. 내가 행복해집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거 있잖아요. 주머니에 손 넣고 하는 거 봤어. 그 사람 나한테 하는 거 봐서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거 말고 그냥 그가 용서를 찾아오지 않아도 내 마음에서 먼저 용서해 버리십시오. 김푹처럼 그 여인처럼 화상당하여 내 삶이 무너졌지만 내가 살기 위하여 그를 만나기도 전에 용서해 주었잖아요. 그래 자기가 살잖아요. 용서가 없으면 우리는 진정한 성탄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 용서를 받은 우리라면 당연히 삶의 자리에서 용서가 이루어져야 되고 실천되어야 됩니다. 그래 내 마음이 천국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성탄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기조세기에 용서를 통하여 기조세기에 생명이 시작되었고 구원이 시작되었고 빛이 왔고 영원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용서의 결과물입니다. 큰 용서를 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용서받은 인생이 되었다면 나의 삶에서 용서는 지극히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혹 그가 아주 못된 인생이 있어 내게 용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미 주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겠다라고 마음을 주어야 합니다. 혹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십시오. 진정성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 이후에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삶은 훨씬 더 하나님 받으시기에 아름다운 자녀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런 슬픔이나 무너짐을 가지고 예배 드리면 아버지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딸 둘이가 대판 싸워놓고 욕하고 나한테 와서 아빠 안기면 내 마음이 좋겠습니까?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아빠가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자녀들끼리 살다 보면 사람이 달라 싸우잖아요. 싸움 없는 곳은 저 영원한 천국 가서 죽고 난 다음 경험하는 천국 외에는 그런 땅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다 다툼이 있어요. 선교사들까지도 싸우고 성경에서 보면 바울과 바나바도 싸우잖아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 갈등은 다 있어요. 없다는 것이 이단이고 이상한 종교 집단입니다. 다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그것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하나님 사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주기도문의 제 용서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쉽게 용서하려고 믿음으로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것이 천국을 만들어가는 성탄의 뜻을 제대로 하는 성도의 삶이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서로 용서하며 아름다운 삶을 여러분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구현해가는 천국 백성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함께 기도합시다.